다니엘서 3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어느 때 갈라졌어요? 솔로몬 왕 다음 아들 때 르호보암 때에 갈라졌어요. 근데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남유다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지 않아가지고 한 150년 후에 또 남유다도 망합니다. 어느 나라에 망해요? 어느 나라에? 바벨론에 망해요. 근데 이 바벨론에 1차, 2차, 3차 3차례를 침공하는데 1차에는요 주전 605년에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옵니다. 다니엘이. 그 다음에 2차, 3차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전부 다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성물들은 다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다 가지고 가요. 이때가 19년 만에 바벨론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이 뭐냐? 머리가 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네들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써먹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3년 동안 공부를 시켜요. 공부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나오는 산의 진미를 먹여가지고 기름지게 잘 먹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산의 진미를 먹이게 합니다. 또 이름도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네 바벨론 사람으로 완전히 만들려고 그렇게 왕을 하지만 이 다니엘은 마음의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왜 그래요? 이거 왕명인데 거역하면은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목숨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꼭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은 먼저 신전에다 바치고 그 다음에 먹기 때문에 신전에다 바치고 난 음식은 먹지 않겠다라는 게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구하니까 환관장이 해주고는 싶은데 왕명을 거역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채소를 먹이면 그 얼굴이 꼬재해지고 초조해지면은 누구 목이 달아날 수 있어요? 환관장 목이 달아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해주고 싶다마는 내가 어렵고 힘든 것은 내 목이 위험하다는 거야. 그러면 다니엘이 뭐라 그래? 그러면 10일 동안 우리 한번 시험을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10일 동안 다른 사람은 산의 진미를 다 궁중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자기네들은 뭘 먹어요? 채소만 먹고 10일을 이렇게 시험을 해보니까 정말 얼굴이 윤이 나고 번들번들하고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뭘 많이 먹었어? 비타민 C가 들어간 것을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얼굴이 더 이뻐지고 번들거려지고 아름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산의 진미를 이렇게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채소, 과일, 씨 맺는 열매를 먹으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건강하게 산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음식을 먹으니까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목숨이 위기 앞에서 이렇게 구해졌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어. 그리고 은사를 주시고 난 다음에도 다니엘에게는 특별하게 꿈을 꾸고 해몽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합니다. 근데 이 꿈을 꿨는데 예사로운 꿈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영몽이에요. 영몽.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잠을 못 자고 번민하면서 많은 술사와 박수들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물어보지만 이 사람이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방법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 다 죽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예요? 아이고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합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야말로 하나님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또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 은사를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꿈에 딱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뭐냐? 그 꿈이 뭐예요? 환상, 사람을 본 거예요. 그 꿈이 사람을 본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을 비춰주시고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 신상을 본 거예요. 꿈에. 이 제가 여러분 프린트 해드렸죠. 목사님 이거 그림을 붙여주세요. 이 신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상의 제일 위에는 뭐예요? 금이죠. 금. 두 번째는 가슴은 파라고 은이에요. 세 번째는 그리스 노시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종아리 로마 제국 철이에요. 그 다음에 발은 10발가락인데 흙이고 그 다음에 철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신상을 본 거예요. 이 신상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신상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상에 대한 것을 보고 다니엘이 지금 설명을 합니다. 이 신상을 보고 다니엘이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이 이 신상을 보고 설명을 하는데 이 꿈의 신상이 뭐냐? 머리는 금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왕 중에 왕이다. 그래서 금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느부갓네살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뭐냐?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잡아와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유다 민족이. 왜? 하나님을 잘 못 믿으니까. 막대기 때리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때리는 역할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물, 하나님의 성물을 전부 다 어디에다 보관하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다 보관하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머리,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이 한다라는 것이 이 꿈의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가슴과 팔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슴과 팔은 느부갓네살 왕이 후에 금보다도 못한 은의 나라가 일어선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는 오늘날 어느 나라예요? 이란입니다. 이란. 그래서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잡아갔던 유다 민족을 전부 다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잡혀간 유다의 포로들을 고레스 왕이 전부 다 돌려보내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금머리도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서도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이것도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배야 넙떡자리는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다음에 어느 나라가 일어나느냐? 노가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데 노수는 어때요? 굉장히 단단하죠? 우리 노그릇, 노수죠?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제국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영하 300인을 보면은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하는 이야기가 이 300인 영화예요. 300인 영화. 이때 전쟁에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스파르타 군대가 있어요. 스파르타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은 이 300인 영화를 보여드릴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 이 배경을 보고 영화를 보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이 배경 없이 영화를 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봐도 봐도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고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 그리스라는 나라의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사람들은요
헬라어 언어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나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는 뭐예요? 종아리는 철로 돼 있죠. 그리스 다음에는요 로마 제국이 일어나요. 철은 어때요? 물렁물렁해,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해요?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로마는 막 길을 다 닦는 거야. 길을. 그러니까 길이 닦아지니까 이 복음이 확장성 있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복음이 막 전 세계 확장돼 나가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대로 다 이루어진 일이고 어렵지 않아.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건 세계 역사 속에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는 뭐가 남았어요? 10발가락만 남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10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하고 맞물려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다니엘서 이 예언에 10발가락은 뭘로 되어 있느냐? 철하고 흙으로 되어 있어. 여러분 철하고 흙이 같이 합해져 안 합해져? 안 합해지죠. 철하고 흙이 뭉쳐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발가락이 몇 개요? 10개잖아요. 10개. 그래서 열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열왕이. 그래서 이 10발가락의 특징은 뭐냐? 서로 뭉쳐져 있지만은요 뭉쳐지지 않는 게 특징이야. 이게. 그래서 10발가락 시대에는요 이렇게 뭉쳐지는 것 같지만 뭉쳐지지 않고 서로가 그 10발가락이 지금 통치할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일어나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 지금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잖아요. 지금 안 일어났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곧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일어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그때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예수님이 올 때라는 사인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10발가락에 열왕이 일어나면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하나도 없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어떻게 해요? 이 신상을 갖다가 부셔버리는데 이 신상이 부서져 가지고 여름 그 타작 마당에 다 겨같이 바람에 전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금도 겨같이 날아가 버리고 은도 동도 철도 모든 진흙도 겨같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은 쌓여가지고 온 세상에 태산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 이것은 예수님이 뜨인 돌 오셔가지고 이 모든 세상 나라는 전부 다 겨같이 날아가 버리고 어느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을 아주 이 신상 하나로 정확하게 말해놓는 거예요. 이거를요. 이것을 누가 꿈을 꾸고 이걸 누가 꿈을 꿨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이것은 보통 꿈이 아닌 거야. 느부갓네살도 잠을 못 자고 번민하는 거야. 그래서 이 꿈을 누가 기도를 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하고 다니엘이 딱 해몽을 한 거예요. 이거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지금 시대에 한번 비교해서 이 꿈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잠에 빠져 있어. 세상에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요 전부 다 적그리스도에게 전부 다 절을 하고 적그리스도를 섬기라고 나라에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앞으로 시대는 AI 시대야.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예요. 그래서 많은 직장들이 없어지고 사라져. 기계화가 돼버려요. 전부 다. 청소는 이미 로봇 청소기가 다 해줘. 여러분들 지금 이미 이것을 다 접하고 있잖아요. 이게 먼 미래 얘기가 아니야 지금. 여러분 물건도요 드론이 갖다가 딱 배달을 다 해줘. 지금 앞으로는 드론을 배우면 좋아. 이게 미래의 청년 사업은 왜 그러느냐?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이 하지 않고 기계로 갖다 다 배달해 주기 때문에 그런 배우면 좋아. 미래 사업은. 그 다음에 자동차도 사람이 안 가도 무인으로 다 가. 무인 자동차 나왔어 안 나왔어? 다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급변하게 바뀌게 되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사람들은 일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득이 팍 줄어들어. 그래서 2023년도만 돼도 여러분 기본소득이 없어가지고 말참 뜯는 사람들 나눠주는 거야. 그거 먹고 살라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도 나라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뭘 체험을 했어? 돈을 나눠줘가지고 우리가 써봤잖아. 코로나로. 예? 이렇게 앞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에 맛보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어려우니까 돈 좀 나눠줬으면 쓰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3차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거를 언제나 나눠줄까 하고 기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소비할 수 있도록 나눠주고 그 나눠준 것 가지고 조금 먹고 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보면은 그냥 그대로 사는 거야. 인생이 일도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나눠주고 난 중에는요 666표를 맞은 자, 666표를 받은 자는 백화점도 가고 비행기도 타고 전부 다 시스템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666표를 받으면 돼 안 돼? 아무리 나눠줘도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이 666표를 나눠주고 어렵지만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것은 뭐냐?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 날을 감해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한 사람이랑 666표를 받으면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지 말라고 예수님이 빨리 더 믿는 사람을 위해서 감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힘든 상황이 불과 3, 4년밖에 안 된다. 3년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신상에 보면은 10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이 다 됐어 안 됐어? 다 됐잖아. 예, 다 됐어. 그럼 오늘 3장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큰 신상을 앞에다가 많은 사람들 다 절을 하는데 누구만 안 해? 세 친구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상 앞에 절을 안 하는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 그럼 여러분 살겠어 죽었어? 살겠어 죽었어? 죽죠? 예, 죽나 안 죽나 오늘 보자고 말씀. 여러분요 불 속에 들어가면 살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왜 예수 믿으라고 그래? 죽고 나면 영원한 불 속이요. 영원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 말해도 안 듣고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하고 해도 안 되면은요 한 100년 있다가라도 그냥 나올 수만 있다면 복음을 안 전하고 싶어. 갔다 와보면 아니까. 근데 100년 돼도 못 나오고 1000년 돼도 못 나오고 억만 년이 돼도 못 나오는 게 지옥불이라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요 꿈에 본 이 신상을요 어떻게 만들어? 금으로 만들어버려. 금으로. 그래가지고 모든 신하들이 악기 소리가 나면은 금신상 앞에 다 절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절을 안 하면 어디 속에다가 집어넣겠다?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겠다. 이것은 성경에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절 합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10계명이 뭐예요? 1계명은 나 위에 다니시는 섬기지 말라. 2계명은 뭐예요? 하늘으로나 땅으로나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서 우상 덩어리를 만들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왜 만들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만들면 만들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돼? 유혹감을 느껴. 거기다 절을 하면 벌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앞에 가면은 야 절을 많이 하고 정성을 들이면 또 복을 받을 것 같네. 그러니까 야 이 앞에서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상은요 이왕이면 크게 만들고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특징이야. 이게 우상을 섬기는 데는. 그러면 비슷한 이거랑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유럽이나 중근동에 보면은 왕궁을 화려하게 만들어. 여러분 미국의 백악관도 크고 화려해. 예? 스페인 마드리드 왕국,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영국의 버킹엄 궁전, 터키 오스만 궁전, 뭐 페르시아의 폴리스 이런 뭐 궁전은 몇 개가 돼, 몇 개가 이런 큰 궁전이. 여러분 왜 이렇게 크게 만드냐면 사람들이 그 궁전에 보면 귀가 눌려버려. 그래가지고 식민지 나라에서 그 궁전에 와서 딱 보면은 조공을 조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드리면은 왕한테 혼나겠다 싶어가지고 많이 드리게 되는 거야 사람이. 예, 귀에 눌려가지고. 그래서 이 건물이 크면은 말은 안 해도 간접적으로 조공을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건물도 크게 짓는 거예요. 우상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그 앞에 가면 귀에 눌려가지고 겁에 질리게 해가지고 위협을 줘가지고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크게 만들고 많이 만들고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이 신상도 금신상도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만들어요. 한번 보세요. 고가 뭐요? 높이요 높이 60규빗이요. 1규빗이 1m 45cm에서 50cm가 되는 거예요. 이 팔뚝에서 손끝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면 약 27m가 되는 거예요. 27m. 그럼 우리가요 1층의 층고가 얼마냐면요 2m 20에서 2m 30이야. 이게 층수가 하나가. 그러면 이게 10층보다도 더 높아 신상이. 그렇게 크단 말이야 이게 10층보다도. 그 다음에 광은 넓이는 6규빗이라. 6규빗이면 뭐냐면 2.7m. 그러니까 아마 밑에다가 자유여신상처럼 받침을 받쳐놓고 올려놨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단한 규모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세워놨는데 어디에다 세워놨느냐 그 놓는 위치가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락 평지에 세웠더라. 바벨론이 지금 현재 지금 어디냐 이라크야. 이라크. 페르시아는 어디요? 이란. 바벨론 어디요? 이라크. 나는 이란하고 이라크 그렇게 헷갈려. 예?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고 보지 않으면 헷갈려. 그래서 바벨론 어디예요? 이라크. 이라크의 수도가 어디요? 바그다드. 이라크 수도 어디요? 바그다드. 한번 입에다 해보라고 하는 거야 자꾸. 바그다드. 남의 나라 수도니까 입에 잘 안 올라왔어. 그래서 두랍 평지에 세워가지고 멀리서도 보고 사방에서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들고 다니면서 보기 좋게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멀리서 다 보이잖아 크기 때문에. 예. 그 다음 2절 느부갓네살 왕이 보되어 방백과 수령과. 방백은 뭐냐면은 도시의 지사,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지사 같은 거요. 그 다음에 수령관, 각성의 군대 장관들, 도백관, 민간 행정관, 재판관과 모사관. 이런 사람들은 뭐냐 재판을 결정하는 감독관, 그 다음에 재무관, 국가의 공공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 모사, 법률의 정통한 법률 전문가,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도의 모든 관원들을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며. 할렐루야. 말하자면 나라에 있는 높은 사람들을 전부 다 참석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 비유를 해볼게요. 북한에도 금수산 궁전이 있죠. 예. 그래서 여기 참배하는데 아무나 일반 국민 여기 참배해? 다 높은 사람부터 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요 특별한 날 김정은이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가 나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서열이 메디다 이것을 막 난리야 얘기를 하고 서열이 왜? 거기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다 서열이 높은 순으로부터 다 오고 거기에 빠졌다 그러면은 혹시 죽이지 않았나? 이 사람 어떻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을 하잖아. 그게 마찬가지로 페르시 여기 바벨론도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서열대로 다 쫙 불린 거야 이게. 그래서 권력자들만 다 모아놨어요. 3절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간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낙성 애십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다 불러가지고 신상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부른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빠졌을 거예요. 왜? 왕명이니까. 뭐 하려고 그러느냐? 여기에다가 지금 뭐 하려고 그래? 신상 앞에다가 낙성 예식에 잘하려고 전부 다 지금 모여놓은 거예요. 4절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이걸 선포하는 자가. 그래서 왕이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누가? 대변인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크게 외쳐 가로되 왕 백성들은 뭐냐면은요 원래 바벨론의 온주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들과 이 나라들은 뭐냐? 바벨론이요 남쪽으로는 인도까지 진출했어요. 인도까지 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까지 전부 다 점령을 했어요. 이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나라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요 말도 다 달라. 이 사람들이 이 방언 말이 다 달라. 그래서 원래 본토에 사는 바벨론과 그 다음 나라들 바벨론이 정복한 소국들 각 방언하는 자들이 왕이 모든 무리에게 명하시니 모든 무리 왕에게 이제 왕명이에요. 명한 거예요. 뭐라고 명했느냐? 5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명금과 양금과 생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러니까 나팔, 피리, 수금, 삼명금, 양금 온갖 모든 악기를 가지고 세상에 왕이 했으니 얼마나 이 악기 소리가 우렁차고 대단했겠어. 이거를요. 이 소리를 맞추면 거기에 맞춰서 전부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6절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6절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며. 풀무불은 어디예요? 말하자면 용광로 같은 가마솥, 풀무불, 철을 만드는 그런 아주 철도 녹이는 그런 가마솥이에요. 용광로에다 던져 넣겠다라는 거야. 여러분 왕명이 이렇게 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겠어요? 쥐 죽으신 듯이 아무 소리가 없고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고 다 있었을 거예요. 7절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연주소리에 함께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전부 다 절을 했습니다. 그때 잠깐 다 절하는데 그때 이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여기 갈대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온주민들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초대받은 사람들은 아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귀족들이죠? 초대받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귀족들 아니면은 정치 권력 있는 사람들이야. 나와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러니까 누구를 참소한 거예요? 새 친구를 참소한 거예요. 이 참소가 뭐냐면요 티끌 하나 같은 것을 잡아가지고 씹는 거야. 세상 말로. 그러니까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씹는 게 참소야. 이 참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참소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참소는 원래 사탄이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잘못하면 막 일러 바치는 거야. 막 티끌만 하나 죄만 우리가 져도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참소해갖고 막 이렇게 씹는 거예요. 그냥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막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9절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소무강하옵소서. 말하자면 청중하게 인사를 하고 나서 10절에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안금과 상한감이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예. 이렇게 왕이 명령을 했는데 지금 뭐예요? 이게 절을 안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10 몇 절이에요? 2절.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어 바벨론 돌을 다스리게 한 자이거늘. 말하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어떻게 해요? 도에 말하자면 도지사처럼 만들어준 사람이야. 그런 자리에 있는데 그 공도 모르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제목을 낱낱이 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제목이 뭐냐? 왕이여 이 사람들의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에 대한 반역을 했다라는 거야. 왕에 대한 반역죄 이것만 해도 사형감이요. 두 번째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이거는요 국가의 이적행위야. 이적행위. 지금 북한에서 말하자면 예수 믿으면 그 사람들을 인정해 인정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고 죽이잖아? 이건 이적행위야. 이건 적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3절 왕이 세우신 큰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왕명을 거스른 불순종 범죄자 세 가지 범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하다라고 지금 고발을 하는 거예요. 죽어 마땅하다고. 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그리하여 짐짓 그리하였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끌어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불 속에다 던진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 확인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의도적으로 절을 안 하는 거냐 아니면 혹시라도 때를 놓쳐가지고 악기를 풀 때 잘못 알아가지고 몰라가지고 그랬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실수를 해가지고 그랬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만약에 너희가 어쩌다 그랬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15절이요.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준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과 강금과 생한감이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말하자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너희가 어떻게 다시 절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층을 아끼는 마음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안 죽여볼까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마음을 돌리려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그러나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복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이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목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너희를 구할 수 있는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은요 바벨론에서 신 무로닥을 섬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무로닥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 신이 세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의 신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왜? 모로닥 신이 우세해가지고 너희 나라도 잡고 다른 나라도 다 이기고 그렇게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너희를 구할 신이 없다는 거야. 너희가 절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한치의 이 말 앞에 망설임도 없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상에 절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맞설 수가 없는 왕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절하는 일을 없겠다라는 마음의 굳은 결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지막 말세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도 어떻게 이렇게 다 우상한테 절할 수 있다니까. 우리도 믿으면 생명을 걸 때는 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생명의 주관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건져내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어떻게 해요? 건져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어려울 때 죽음 앞에서 이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고귀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만도 충분합니다. 이 우상 앞에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좋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은혜인지 뭔지 그냥 그러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때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러겠죠. 상황이 좋지 아니할지라도 현실 상황이 더 나아진 게 없고 더 어려워질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환경에서 건져내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지만 건져냄이 없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왜? 지옥 갈 영혼 구원해 준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지금까지 은혜로 충분하고 남음이 있어. 이게 지금까지도 지옥 갈 영혼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뜻이 건져낼 필요가 없다면 안 건져내고 건져낼 필요가 없다면 건져내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려서 병에 안 나아도 어떻게 해요? 이게 그럼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병이 안 나으면은 여러분 내가 축복이 없다고 있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안 나아도 믿는 거예요? 축복이 없어도 믿는 거예요? 그래도 믿는다면 얼마나 이 믿음이 귀하고 상급이 크겠어요. 이게 그래서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뭐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얘기야. 멸망하는 자 미련한 것.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는 이 말씀 다 이것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 자체가 호흡하는 게 기적이고 예배드리는 게 기적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도 감사하고 기적하고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기적인데 어찌 우리가 배반할 수 있겠느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야. 이 사람이 죽음 앞에서 이런 믿음이 드러나잖아요. 이게 죽음 앞에서 이것이 드러나지 죽음 앞에서 아니라면은 이것이 드러나겠어요? 드러나겠어요? 드러나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멘. 그 다음 절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왕의 신들을 섬기고 신상 앞에 절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도지사 끝발 있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얻은 벼슬인데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 도지사가 날아가네? 예? 생각하면 아깝겠어 안 아깝겠어? 아이고 미래가 끝장이 나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도지사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창세 이후로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못 보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흡족하셨을 거예요. 만족하셨을 거예요. 기뻐하셨을 거예요. 사탕마귀 온수 앞에서 자랑하셨을 거예요. 저 세 친구들을 봐라. 자랑했을 거예요. 19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향하여 낯빛이 번하고 얼굴에 화가 나니까 막 색깔이 변한 거야. 푸르락 노르락 붉으락 한 거예요. 이게 낯빛이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불물을 뜨겁게 하게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고. 여러분 물이 몇 도에서 끓어? 물이 99도는 끓어 안 끓어? 안 끓어. 100도 돼야 끓어. 99도를 끓으려고 그래 조금만 올려야 끓어. 물은 99도에 안 끓어. 100도에 끓어. 그러면 우리 불가마는 몇 도요? 보통 1200도요. 1200도. 여러분 그러면 7배를 더 뜨겁게 하는 건 몇 도요? 8000도요. 8000도. 예? 7일은 7, 7, 24 8400도. 여러분 그러면 이 왕이 얼마나 과격하고 성질이 못됐고 분이 나면 물불을 안 가리는 왕인지 알겠죠? 이게 그래서 최대한 뭐 몇 천도라는 것보다 아주 불을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렸다는 얘기야. 지금 그게 얼마나 불이 뜨거웠는지. 20절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은 고위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이 사람들은 안전무장을 했어요. 고위, 겉옷, 속옷,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었다는 거는 방화복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불 앞에 가려고 방화복 같은 특별한 옷을 입었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을 결박해갖고 풀무 가운데 던지려고 갔는데 22절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힘이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말하자면은 뜨거우니까 아우 안 되겠으면 이 소리를 못하고 이거 던지려고 이 사람도 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이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결박단체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22절에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사람이 붙들고 있는데 이미 타서 다 죽어버려 꼬사라져 본 거야. 이게 그러면 얼마나 뜨거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풀물부석에 들어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옆에 있어 던지려고 간 사람이 다 타서 죽었는데 불속에 안 들어가도 다 꽃이 나서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 죽었을까 살았을까? 24절 보겠습니다. 때 느부갓네살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하지 않으면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었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들과 같도다 하고. 할렐루야. 왕이요 타서 죽었거니 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세 사람을 했는데 네 사람이 막 돌아다니는 거야. 거기에서 풀 속에서. 그러니까 놀래 가지고 왕이 뭐예요?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불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들. 여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다 아니면 천사다. 성경은 뒤에 천사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할 길은 없지만 좌우지간 이렇게 천사가 와서 구하기 위해서 왔다. 뭐 아니면 예수님이다. 이거 두 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정확히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요. 그 다음 26절 느부갓네살의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에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할렐루야. 이것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막 풀무불 입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런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부른 거예요. 여러분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할렐루야. 이 사람은 꼭 기적을 체험해야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가 봐. 또 저기 다니엘의 그 꿈풀이 해주니까 근데도 하나님을 높이더니 야, 이 사람이 사람이 됐나 보고 하나님을 믿는가 보더니 금신상을 세워놓고 또 이제 불 속에서 이것을 체험하고 인자서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체험할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오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끄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이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겉옷빛도 아무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머리털도 다 보존되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는 얘기.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여러분 가도 하나님이 건지시면 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이 말씀 듣고 아무데나 또 불에 뛰어들지 마. 이것은 케이스지. 불에 뛰어들면 죽어. 예. 케이스요. 어떤 케이스를 가지고 모든 보편적인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해갖고 불 속에 확 뛰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구해준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무모하게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 사드락 메삭 아곤 물 속에 구했으니까 이게 꺼내준다고. 들어가라 그러면 그래서 누구의 음성이요? 사탄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예? 어디 가서 떨어져 안 죽어. 너 믿음 있잖아. 밑에서 받쳐줘. 이거 누구의 음성이요? 사탄의 음성이에요. 이거 이런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면 예수는 어미꾸짓고 명하나니 사탄을 따라가라. 어미꾸짓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렇게 탁 이렇게 환청을 들려줘가지고 이런 말 듣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 28절 느부갓네살의 말에 가르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불신자인 느부갓네살이 꿈풀이 해석하고 사람 된 줄 알았더니 또 금신상을 세우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치 못하지만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도요 한두 번 교회 갔다가 사람이 온전해져요?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죠?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하나씩 자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절 그가 그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이방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장에서는요 하나님은 지혜의 신, 은밀하게 모든 것을 계시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와서 다니엘을 통해서 꿈풀이를 하게 했어요. 3장은 뭐냐? 이 바벨론 사람들은요 불을 굉장히 이 사람들은 강력한 것으로 불을 강력하게 생각했어요. 불. 그러니까 지금 그 불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 있죠. 그 펠라신이라고 하에 가면은 막 불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그렇게 불에 대한 강력한 것을 이렇게 믿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불 가운데도 그 불의 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야. 이 청년들을 통해서 이 모든 불도 물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다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느니 이제 공문을 내리는 거야. 왕이 누구한테 내리느냐? 수치 받은 사람 각 백성은 뭐예요? 바벨론에 사는 원주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사람들. 뭐냐면은 이제 바벨론 정복한 나라들 얘기하는 거예요. 정복한 자들 그 나라들도 물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마리 말하거든. 경솔히 함부로 말하거든.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분은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할렐루야.
그 몸을 적이고 그 집을 거름도 화장실로 만들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할렐루야. 사람을 구원할 자가 누구예요? 이방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할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멘. 그 이방왕이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체험을 하고 나서. 아멘. 그 다음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바벨론 토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신앙을 방해받지 못하도록, 바벨론에서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받지 못하도록 공문을 다 써서 다 붙이고, 왕이 그 다음에 바벨론 도 지방에서 더욱 높여가지고 자리가 더 높이 올려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새 친구가 믿음으로 믿어가지고 풀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가지고 더 높은 자리 성공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유일하신 구원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유대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반드시 믿음을 지키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해준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스라엘만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어디든지 무소부지하게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 하나님이 여기와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마지막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 열 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 해몽을 하고도 그 신상, 꿈에 본 신상하고 똑같이 만들어 세운 것은 뭐예요? 내 뜻을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왕이 영원히 내려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영원히 하나님의 뜻은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누가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바꾸려고.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뜻 안에 있는데 우리는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설득을 시켜가지고 내가 바꾸고 나의 축복을 주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차버리고 이분을 차고 발로 차버리고 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뭐냐? 느부갓네살 왕은 내 나라가 영원하기 위해서 금신상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거야.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도 그런단 말이야. 하나님을 이용물로 생각하고 내 뜻을 들어주면 하나님이고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뜻도 이루어주지만 모든 인류 역사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신상에 대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예표이고, 조그맣게는 우리도 뭐예요? 이 느부갓네살처럼 내 뜻을, 내 꿈을 위해서 뭐 변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영원히 전도를 받고 그 사람이 천국 가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뜻을 위해서 교회가 모여있지 우리끼리 짝짝꿍하고 놀려고 모여있는 건 아니잖아. 이거 나는 단 1분도 10분도 아까운 거야. 나는 돈보다도 더 아까운 건 시간이야. 왜? 돈은요 이 세상 끝나가게 나오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돈은 끝나는 거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성경 말씀을 보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금보다도 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저는 나한테 하나님께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내가 이 시간을 놓치면 영원한 곳에 가서 후회하기 때문에 후회 없는 삶을 살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룰까? 이것만 생각하지,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세요. 내가 큰 교회 해가지고 큰 건물에서 사람들이 막 목사님 나오면 박수치고, 이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낮아져서 섬기려고 하지, 한 번도 그런 부귀영화를 목사를 통해서 이루려고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내가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복주머니로 생각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었다면 생각 바쁘시고, 축복을 주시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국에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아멘. 열 발가락 시대에 적들이 또 가서 2만원 손에 666표 받기도 목숨 내놓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될 것이고, 이 환란을 순교자의 수가 채워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순교가 가장 큰 상급이에요. 여러분, 내 욕망을 위해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뜻이 있어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뜻이 있어. 그래서 천국을, 지옥을 내가 부인한다고 천국이 없어지고 지옥이 없어져요? 아니에요. 모든 건 하나님 뜻 안에 있어요. 그것까지도 다. 내가 부인한다고 그게 없어진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모든 결론도 하나님 다 승리